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자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바로 영생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삶은 이 세상에서 잠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이 사는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그 영생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바로 그것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길을 우리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 길을 바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모세가 어땠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와 같은 역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에 이르게 되었는데 막상 광야에 나오니까 그 함께 나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늦게 내려오질 않으니까 원망을 하고 저자를 믿고 우리들이 따르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자고. 그게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김으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십계명을 그들에게 던져서 아주 그 몰살을 시킨 거죠. 법이 없을 때는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죄를 졌지만은 모세의 그 십계명에 모두가 다 걸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에 이르는 이와 같은 그 역사는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바로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것, 그것 자체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에 속한 믿음에 있으면서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옛날하고 다른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게 다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처음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초등학문 아래서 양육을 받게 돼 있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아들들로 택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까지라도 구약에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모든 것이 아주 풍족하고 이 세상에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해서 아주 그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받은 모세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를 들어갔습니까?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멀리서 느보산에서 저 요단강만 건너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가지를 못하고 그냥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모세는 율법의 종이요, 율법의 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어도 아직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죄가 뭔지, 어떻게 해야 열매 맺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12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기 그 제사장들에게 이를테면은 언약궤를 매게 해가지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구약에 있어서는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담은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했는데, 그 요단강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바로 이 요단강이 지금은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보면은 냇가 같아요. 냇가. 우리 여기 교회 앞에 있는 냇가만도 못해. 근데 옛날에는 성경 말씀에 물이 넘쳐가지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들어갔다가 뭐 빠져 죽으려고 그걸 누가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건널 수 있다. 바로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에 그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고 끊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고 뒤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거야 뭐 구약에 있어서 역사적인 얘기, 누가 모르느냐,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육신적으로 모세와 여호와를 통해서 육신적인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예표하신 바로 이와 같은 그 말씀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예수 안에 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청함을 받은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뭔지를 몰라. 요단강이. 삼성은 요단강 며칠 있다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고 하면서 요단강이 뭔지를 모른다고 말이야. 요단강이.
이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그 강.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언약궤를 짊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흔적이 내 생명, 내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받는 죽음을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바로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죽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일렁거리는 파도 광풍이 불게 될 때에 사람은 누구든지 다 무섭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능히 이루어짐을 믿고 언약궤를 메고 죽음의 그 요단강을 들어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망의 강, 사망의 그 물이 끊어지고 우리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음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막힌 담. 그 담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천국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그 담을 헐어주셨는데 그 담이 뭐냐고 말이에요. 담이.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휘장이 갈라지지 않으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막혀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것처럼 우리들 이 마음속에 율법의 나라고 하는 이 휘장이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을 이게 막고 있어요. 이 휘장이 갈라져야 돼.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두 그릇으로 말미암아 역사된다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알아요. 우리들 사람 마음에 선하게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분들이 이걸 잘 몰라. 율법과 진리로 구약과 신약 아담과 예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무엇이 알파고 무엇이 오메가인지 이걸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알파는 아담을 내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메가는 진리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역사를 이 두 그릇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있음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디서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원인은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가려고 압박강나루에서 가지 못하고 씨름을 해서 새 이름을 받고 난 이후에 에서에게 어땠습니까? 에서에게 불순종하고 아주 형을 아주 놀리고 도망갔다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형한테 가야겠다고
형한테 가면 죽게 생겼는데, 그러나 야곱은 새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에서에게 가서 7번을 절을 했어. 7번을. 이 완전히 순종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다 버렸어.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형 겁니다. 아주 형에게 다 내놓고 아주 그냥 완전히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죽을 줄만 알았더니만은 형이 끌어안고 울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회개를 하니까 오히려 이 에서가 안아주는 거예요. 끌어안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거기에 탐복해서 그때서 깨달아 아는 거죠. 에서에게 율법의 종에게 온전히 순종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에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 마귀에게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다. 그 말이 순종. 야곱이 에서에게 온전히 순종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죽음 앞에 사망 권세 아래에 죽고자 할 때에 사는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강 요단강에 다 빠져 죽으려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을 못하죠. 그러나 죽고자 하면은 산다고 말이에요. 죽고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죽고자 하면 나와 함께 살 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잃으면 너희를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죽지 아니한 우선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죽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바로 마귀는 떠나가고 죽음의 강을 건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둬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염검, 이게 율법의 검이에요. 율법의 검. 율법의 검을 가지고 있는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둬서 그가 가진 사명이 뭐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일을 맡긴 겁니다. 이 생명나무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 우리를 향한 영생의 길, 그 가는 길에 이 화염검을 가진 자가 있어. 화염검을 가진 자. 저는 불교에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대전서 가까운 송산에 가면은 대웅전에 들어가면은 그 입구에 그 아주 그냥 그 칼을 들고 아주 그 무서운 그 장군상이 거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표현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얘기하는 대웅전에 부처를 만나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무서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와야 너희들 복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쩌면 그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는 길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말 지키는 자. 그 자가 바로 율법의 이 화염검을 가지고 딱 지키고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통과를 못해. 그러나 순종하는 자, 온전히 사망 권세 아래에서 죽고자 하는 자, 죽음의 요단강에 죽음으로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을 뒤따라 가는 그들이 모두가 다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바로 이 화염검의 비밀, 율법의 비밀, 아담에 대한 그 비밀을 바로 깨달아 알고 아담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은, 죽고자 하지 않으면은 그 요단강은 절대 건널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가는 줄 천국 가는 줄 알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율법의 주관자요,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억압받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염검을 가진 그 자에게 보혈의 핏값을 지불을 하고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해 내서 청함을 받는 자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바로 율법을 향해서 온전히 나를 버리고자 하는 그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저 그냥 뭐 찬송하고 나 죽을 때 그냥 요단강 건너가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인 진리의 말씀이 있게 될 때에 그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그 믿음,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 막힌 담이 있구나, 휘장이 있구나, 이걸 걷어내야 되겠구나,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어찌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휘장을 예수님께서 갈라주신 것처럼 내 안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어떤 건지 알고 보니까 영생에 가는 길에 이게 딱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네, 화염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에게 율법의 주관자,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날마다 건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을, 따라올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날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그 믿음, 그것을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바로 이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새 생명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저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심령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바로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지나간 날이 내가 어떻게 왔는지,
바로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다시 오는 새로운 한 해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제 약속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